우리 인생은 모두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불행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도 실패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사울왕이 40세 왕이 되고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게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7일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왕은 7일이 다 되도록 주의 종이 오지 않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리는 영적 교만과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이 행할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도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고 첫 번째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에서의 자손으로 호전적인 유목민인 아말렉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천멸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 찾아와서 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물질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데서부터 우리의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다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 욕심 내려놓고 살아가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감격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회사에서 여직원을 뽑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응모를 했는데 한 직원이 이제 면접을 받으러 왔어요.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공계 출신의 이 여학생은 2입니다 하고 대답을.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한 여학생이 와서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1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 일을 할 때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응시한 여학생이 와서 하는 말,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왕이냐고 하니까 우리가 회사 일할 때 왕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더 성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면접까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은 줄 아십니까? 1번이게요, 2번이게요, 3번이게요? 정답은 섹시한 여자 뽑았다네요. 그러려면 뭘 하고 면접을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19로 4단계 사회적 거리를 주장해도 교회는 안 모이고 못 나오면서 저기 강남의 룸사롱에는요 매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적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상 욕심에 빠뜨리고 하는 이 땅의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울부짖으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탐심의 감정 쏟아놓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질 때 우리는 세상 욕심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 그 의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진다는 의미로 날마다 이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죽어지는 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 욕심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여생도 세상적인 욕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는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실패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추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전멸하지 않은 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한탄하시면서요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날 사울 왕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곁에서 하는 말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승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거죠. 그는 물질욕뿐만 아니라 명예욕에까지 싹터가지고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죄과는 깨닫지 않고 오히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고 반문해. 그러자 이 사울왕이 15절과 20절과 21절에 두 번이나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여서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해요. 자기의 죄가는 깨닫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린다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린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더 이상 이제는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두 번째 경고를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실패해도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의 행운이라든가 어떤 실력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은 주위의 환경을 탓하면서 그것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 실패의 불행과 고통을 겪습니까? 하고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성공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 밤 치유 집회 우리 김성무 목사님 너무도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세월 이 비대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자꾸 의문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친구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이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혼란이 되고 의심에 빠지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집사님이 한마디도 대답, 성경 봐 그러더래. 성경 봐. 유튜브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봐 그러더래. 그래서 유튜브 설교 딱 끊고 성경 봤더니 해답이 나오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요즘에 나온다는 거요. 또 그런다고 그 젊은 집사가 누군가 새벽에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끊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미국 댈러스 웨슬리 감리교회 이진희 목사님 쓴 율법 그건 알아서 뭐해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요, 이 중세시대 유대의 유명한 랍빈 마이모네데스가 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248가지는 우리가 행해야 할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이고, 그러니까 몸의 지체 수를 말한 거예요. 또 1년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365가지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에서 613가지를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말씀이라도 우리가 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1절에 두 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불행과 고통에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 실제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난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장인 시편 119편 105절 말씀같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말씀대로요, 이제는 실패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서 성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그때야 깨닫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는, 이 NIV 영어성을 gave in to them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에 굴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의 정리에 끌려서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한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불행과 고통으로 몰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IT의 강도 7.2의 강진이 해서 1,300명이 죽고, 또 지난 주간에 이 남부 지역에 오마이스 태풍으로 인해서 큰 수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모아두고 쌓아두고 벌어두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 휩쓸어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오스티안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죽음의 고통만 주려고 십자가형을 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흔쾌하게 목을 내밀었을 때 목이 베이면서 그 목이 통통통 3번 튀어서 그곳에 생수가 솟아서 또 폰타네 교회, 새 분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떠나가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살아있는 이 치유의 복음은 오늘까지 우리를 전해줬어요. 감동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데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의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실패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로부터 제일 많이 문의 전화가 온 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390명이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교계의 보수와 진보의 견해가 또 시각차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슬람 세력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이 이슬람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도 저한테 문자로 질문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6.25 전쟁으로 그 어렸을 때 미군이 북한에서 수십만 명을 배태워서 생명을 살려냈대.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불교 신자입니까? 유교 신자입니까? 한마디 물어보고 했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더욱이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조국을 도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레반에 의해서나 이번에 테러를 저질러서 170명을 사망시키고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 이 부상 경상을 입힌 이 테러 이슬람 국가들의 그런 이 살해 일들이 난무한데 그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이듯이 이때 사랑의 손을 펼 때 우리가 그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았던 선한 사마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장을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에게서 답장이 오기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답장이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한 증권회사에 29살의 이름도 없는 니콜라스 윈턴이 만약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 죄를 거절하고 인생을 덧없이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세상 욕심에 빠져있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요, 나치 정권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일생이 드려졌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생애로 하나님께 뽑아주시고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세상 떠나고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다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